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찬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사는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기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동거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게 하여 주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합니다. 시작.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키워드는요, 장차될 일과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될 일이라면 영적 의미로는 듣는 귀가 복이 있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요 인간의 언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통로로 열어줬기 때문에 들리거든 복인 줄 알아라. 듣지 못한 자가 들리거든 복인 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요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또 안 보인다고 다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다가 아니다. 그 다음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느랍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만물은 그 모든 자신의 행함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그 자체 이름이 여러분 그 나라 중에 라오스란 말 있지 않습니까? 라오스 동남아 그 라오스란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과 또 정직으로 다스리는 이런 이름이 합성어가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백성으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이 심판대에 올라갔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재판복을 쾅쾅 하면서 이 판정을 내릴 걸 밑에 있는 죄인이 들고 올라가 쥐가 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다 내 마음에 그러면 의롭게 판정할 거야 아니면 지 마음에 들게 판정할 거야. 이런 교회가 모여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실종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속인 대로 사는 사람들의 뜻대로 끌려가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새롭게 점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옳다는 말에 망치가 떨어지는 이런 곳에 아멘 하고 해야지. 누구 개인의 말에 망방에 두드리고 죄인 지 마음대로 말을 열등도 더 변질한 사람이 망치인데 아멘 하는 교회도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단 말이 얼마나 역겨운지를 여러분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6교회의 특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오늘 라오디게아 이게 나오는 교회가 제일 우리 옆집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옆에서 창문을 보면 보일 듯한 비슷한 시기에는 형상이 일어난 걸 보면요 깜짝 놀랄 그런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지역이 어떤 곳이길래 우리랑 비슷하게 한번 보십시다. 이곳은요 목화 재배가 잘 되어서 면직물들이 대구 쪽에 보면 섬유가 굉장히 일찍 들어와서 제일모직이라든지 뭐 그런 삼성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부자들이 많습니다. 면직물들이 많고 그걸 가공시키는 공장들이 많다는 말은 수입원이 높다는 말이에요.
상업적인 도시고 금과 은이 많아서 또 돈이 많아서 그래서 우상 생기는 도시다 이 말이에요. 돈과 부자와 부유가 있는 곳은요 꼭 흐르는 그 뒷맥 안에 들어가면 물질의 신이 만몬의 신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화가 면적을 기른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도 있지만은 물질의 축적을 하여금 이만큼 부자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통장이 보이고 집안에 축적된 금덩어리가 보이고 또 내가 그동안 많이 쌓은 인맥들이 보이면서 하나님 결코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 힘으로 되면 이 정도는 뭐 노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그들은요 세상이 산업화되면서 갖고 있는 건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뭐 의사도 부를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추구하는 그런 시대와 같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창문 옆에 보이는 현 시대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탄은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세상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진화론을 강조하고 또 사람의 인격이 제일 중요해. 인본주의. 그래서 사람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케어하는 게 최고의 학문인 인본주의 학문들이 진을 치고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신이야. 짐이 곧 나라다 할 만큼 자기가 있는 것을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런 곧 짐이 곧 국가다 할 만큼 왕은 그따위 소리를 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끌려가고 그래서 재물만 있으면 다 자는 그 영특이로 아주 거지들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벌거벗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바쁜 삶으로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만드니까 사람들 너무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자기 사업하느라고 동분서주 쫓아다니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자, 교회를 왜 못 오면 그러면 바빠서 못 왔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까지 갈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안의 영적 상태를 보고 또 이 교회는요 풍부한 재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집이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났다 하잖아요. 지난번에 지진 나가서 왜 다 못 주고 기둥만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기도 그 지진이 다 쓰러져도 돈이 많다 보니까 내가 복부를 내겠어. 내가 이 돈을 좀 성금을 얼마 내겠어. 자력적으로 다 그 복구할 만큼 그 도시는 재력이 탄탄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그 중에 하나가 안약 공장이 있을 때, 이 안약. 거기에 안약을 연고로 만들 만큼 그 옛날에 그냥 뭐 옛날 우리가 나쁘면 눈에 뭐 소금 하나 넣고 이게 아니라 안약 연고를 만들 만큼 안약 제조하는 공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또 그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공장의 직원을 만들 만한 그 까디약이 있을 만큼 이런 지역이라면 여러분 이 지역이 매력적인 도시지 않겠습니까? 육신주로 보면요 괜찮은 동네고 살만한 동네고 멋진 도시로 다 매김져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에 아니란 말은 아닌 게 진짜 성적인 줄 압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부자라 부유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실상은 눈이 멀었다 지적하면서 안약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고 영주로 무디진 것이 다시 깨우침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오늘 제목도 열심내라 회개하라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지역에서 흐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요 온천이 많아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이 잘 가는 게 온천을 자주 가요. 온천 또 목욕탕 문화가 이게 번성하게 되면요 꼭 망하더라고 보니까 로마에 가서 보니까 귀족들이 올라타 있는 그 욕탕에는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왜 계단이었냐면 노예가 등을 구부리면은 주인님이 타고 올라가서 욕탕에 들어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 그만한 화려하게 이루 말할 수 경기장이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있는 것 때 이곳이 그렇게 스케줄이 좀 있는 그런 미지근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분이신데 이분은 이 수신자의 편지를 받은 자이지만 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우리 건물이 이렇게 지금 좀 쪽팔리지 않고 좀 멋있어 보이지 않겠나? 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에바브로티도 목사님이 운영한 교회답지 하고 보여주는 교회로서 유명했습니다. 외적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제일 무서운 게 말세가 되면은 무신론 신은 없다. 그래서 곧 내가 신이고 내가 곧 나라고 나의 나라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무신론 세력은 어디서 왔냐면 공산주의에서 온 거예요. 공산주의는 물질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영혼 따위는 그들의 인격 따위는 괜찮다고 말하고 무신론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러다 보면 인간 중심의 사상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의 교육 이념이 쭉 들어가게 되면요 청소년들이 무슨 말하면 나 근데 관심 없단 말 다 해요. 청년들도 무슨 얘기하면 저 근데 관심 없다고 얘기합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나라에 대한 사랑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는 이런 아이들로 자랑을 볼 때 자 예배도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분이 날아갔듯이 좋아 내가 충만해 가면 예배 잘 됐다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 고민 고난 또 회개 저주 심판 얘기하면 그런 교회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인기 있는 교회가 그래서 예배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예능적인 사람들 오면 사람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고 15절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음악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 술집과 댄스 이런 곳에도 가사만 바꿨지 기독교 노래를 갖다가 자기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크리스찬 락 음악들이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쓰임받고 이런 시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음악은요 윽박자입니다. 사탄의 음악은 쾌락을 추구하고 혼을 막 기쁘게 합니다. 사탄의 음악은 끝은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간 교회인데 라오디게 교회가 풍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세상의 물질과 풍요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공고인 줄 모르고 잘 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면 복음의 구원을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집에 있는 통장이 더 기쁜 거예요, 나를. 갖고 있는 금은 보화, 여러 가지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화스러운 그런 물건들이 나를 더 기쁘게 하지. 구원은 그래 글쎄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이름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가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고 땅의 것만 보고 있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다 아니라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줄 압니다. 교회를 사탄은요 세속주로 만들어버리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넓은 가도대 이렇게 해도 다 구원받아. 하나님 우리 구원하면 요즘은 구원이 취소된 일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치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돼 있는 것처럼 미혹시키는 일에 우리가 있을 때 그런 마음에서 무슨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 앞에 사랑의 행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던 분들이 바로 라오디게 교인들의 특색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다 사라져 보니까 믿음이란 말 써도 꼭 미신적인 말고 유치한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한다고 돼 그런 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의 단어조차 쓰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앞에 있어도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9절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열심 내라 회개하라. 오늘 제목과 같은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때 그냥 잘하고 있을 때 책망했을까 아니면 잘못 가고 있을 때 책망했을까요? 잘못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책망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엄중한 일에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벌써 방향을 잡혔다 봅니다.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향조차 잡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 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열심이 필요하고 또 기근이 와서 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세상으로 내려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자기의 살아남게 하는 거짓말과 모명하는 취졸한 남편상으로 그 믿음의 거정이 믿음의 족장이 근심하여 세상에 내려갔을 때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웃음거리가 받게 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내 자체는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세상에 구걸 구하고 누가 나를 좀 안 도와주나 세상 줄 사람 생각나는 그들의 손을 바라보면서 비참한 꼴이는 게 우리가 된다면 빨리 털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아버지 집으로 발을 돌릴 줄 아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들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집이 풍성했는데 이처럼 아름다웠는데 우리는 어쩜 그것을 가지고 돼지한테 등 뛰면서 더 많이 먹으려고 그 따위 싸움하느라고 이러면 진다 빼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풍성함은 곧 나의 풍성함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깨닫고 돌아서는 결단이야말로 이제 이런 돌아서는 그 비틀거리며 보아이며 어저리는 이런 모습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라오디게의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이렇게 모습이 처참하게 다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다 드러났는데 그럼 우리는 잘 가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라오디게에는 특징이 있다면 칭찬은 없습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자신의 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배교자에 들어가 자리에 있는데 그 길로 각 긋고 있는 자에게 잘한다. 너무 괜찮다. 너 정도면 됐어 하고 그 칭찬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건 곧 이제 일어날 일과 곧바로 생겨날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마지막 환란을 잘 통과하고 일곱 재앙을 통과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치료할 교회가 전쟁에 대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싸울 기초의 준비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이 교회를 깨우시면서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바로 일어서라고 눈 떠라 일어나라 회개하라 다시 책임 열심을 내라고 깨우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도 귀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온수가 들어오고 한쪽은 냉수를 갖다 놓으면서 섞이다 보니까 두 개 다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온수도 먹어야 되고 냉수도 그게 둘 다 섞이니까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미지근한 이것 따위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섞인 혼합적인 우리 행동을 보고 토해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를 가리키는 사람은 신앙으로 하는 일은 있으나 열정이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있지만 열정이 없다. 여러분 교인이지만 열정이 없단 말 들으면 라오디게아 교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온천에서 오는 뜨거운 물과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을 같이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마시려 보니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열심히 쓰려 보니까 그
그에게는 미증언한 상태니까 그 습해수까지 있는 상태에서 미증하는 물은 그냥 여름에 그냥 미증하는 물도 토하고 싶은데 습해물이 들어간 상태로 미증하면 진짜 절로 토하고 싶은 그 상태로 나온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교회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항상 교회가 차서도 안 되고 항상 뜨거워서도 안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차가우십시오. 아멘. 죄 지는 일에는 냉정해야지. 한 번만 더 부르면 돌아볼 것 같은 그런 미련이 너무나 넘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돌아서십시오. 그게 차가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가슴이 훌린 듯해서 아멘. 주님 나 같은 죄를 용서한 것도 감사한데 나를 주의 도구로 주의 종으로 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고 뜨거움으로 심령으로 답한 자가 주님께 반응하는 자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장이 식어버리면요 차가워버리면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반응이 오고 그 반응은 뜨거움으로 오고 뜨거움은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증만 상태에 있던 이 물로 세수를 하게 되면 안질이 나빠지고 안질 환자가 많다 보니까 안약을 만드는 그 공장이 있고 안약을 만드는 공장을 학생을 가리키는 의과대학이 있을 만큼 그 모든 사람들이 안질에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한 며칠 동안 장례식 왔다 갔다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많이 피곤하기도 하다 보니까 눈에 알러지가 와가지고 눈곱이 끼고 그래서 안과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는데 눈이 나쁘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비비지는 말라는데 가려워서 자꾸 비비게 손이 가려다가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안질이 얼마나 불편한 걸 제가 작은 질병통에서 이렇게 하는데 의사가 이 질병이고 알레르기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눈을 좀 많이 쉬지 말고 제가 저 요즘 강의하느라고 이 브라운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미증언한 신앙은 토해낸다 했는데 또 그 눈도 버린다 했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의 미증언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에 걱정 그림만 맨날 보이네. 내 앞에 아픈 문제만 보이네. 주님은 강구도 없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나를 힘들게 하네. 왜 세상은 나를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고 그렇게 여러분의 눈앞에 주님은 실종되고 문제가 들어오거든 내 영적 눈에 병이 왔다 생각하면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한 감사, 회개 없는 감사 그래 잘못해서 하나님 꼭 그렇게 써야 됐으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매식매식한 물고기가 토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그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써 임한 우리가 돼야지 하기 싫은데 그냥 자꾸 하라니까 그 니네성 가가지고 3일 동안 전화일을 하루만 휘딱 다 따라가면서 했잖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물질적으로는 부자다.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투성이가 바로 너희다.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그래 네 부자 맞아.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하게 없다 한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가난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버글버글서는 거지 같다 너는 영적 상태가. 내 지금 부자로 자랑하니 내가 볼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로 벌겋 딱 오다나 그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바로 너의 영적 상태다. 주님은 진단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비참한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부족함이 없다네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면 맞는 말인데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라면 바로 가면 되는데 아무리 깨우치도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고집으로 계속 곧장 킵고잉 하는 사람 있잖아. 킵고잉. 미국 사람들 잘 쓰는 말이 킵고잉. 그냥 직진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 정도면 괜찮아. 나 교회 흥도 얼마나 낸 줄 알아? 가면 내 액수 들으면 놀랄걸?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십자가 앞에 나의 상해를 그분 앞에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는데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짐과 예수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지만
서재에 세워놓는 어떤 장식품이 되었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냥 영혼 없는 대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를 들어도 막 안에 왔다 갔다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근성으로 대화하고 나면, 영혼 없는 대화하고 나면 여러분 기분 나쁜지 아세요? 저 사람 나를 유령 취급하듯이 영혼 없는 대화하고 가면요, 하나님 그런 일을 지금 대접을 받고 계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기껏 와서 하는 기도가 대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또 예배가, 또 봉사 헌신이 정말 그분은 얼마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정확한 빛의 존재신데, 그 앞에 가려놓고 숨겨놓고 적어놓고 포장하고 드렸다고 여러분 나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엘리야 때 교인들처럼 한 발은 여호와 앞에, 한 발은 발 앞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옮겨 타는 그런 양다리 걸치기 자세로 있을 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오되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니라 할 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 안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갈 때 어느 때까지 세상에 머뭇거리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 앞에 올려놓고 머뭇거리겠냐? 대답 한번 해봐라 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라오디게에서 일어났고, 라오디게에 일어났던 교회에 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너 병이야 가서 죽으리 말하지 않고, 너는 병명이 이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병명을 말해줬고 병명대로 내가 처방전을 내리겠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어떤 약을 먹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진단서에 대해서 스크립션, 내가 그 모든 걸 적어주신 예비가 바로 믿음을 연단해서 약속 앞에 돌아오라고 말하고 온지랍니다. 20절부터 영적 힘을 내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유부단 믿음에서 드러나서 벗어나서 이제 물질의 부자나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 투성이를 책망할 때 이제는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눈에는 또 옷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바로 방법론이고 처방전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잘 들어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방기도도 했어요. 그렇지만 한쪽에 비밀스럽게 그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돈의 우상, 자녀의 우상, 명예의 우상, 출세의 우상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 가리니까, 가려놓고 뭘 보니까 자녀 문제 오면 자녀가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물질이 가지면 물질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명예 문제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감동이 없고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어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인들에게 이제는 부유하다, 만족하다, 그런 교만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여러분, 나 정도는 됐다는 교만 안 있으면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영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열심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의로운 옷을 입고 계십시오. 옷을 입고 경찰관이다, 의사다, 아니면 뭡니까? 다 이제 신분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걸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벗겨져 있단 말은 나가도 그리스도인 인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이런 말 듣기에 급급한 현대인들의 교인들의 영적 죄성에서 이제는 벗었던 이 옷을 다시 입으십시오. 치마로 가렸던 나무잎을 벗겨내고 무슨 옷 입혔어요? 가죽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옷을 입으십시다. 그 옷을 통해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책망을 받아들일 때 더러움 빠져나고 불결한 것은 없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입었던 빛나는 세마포가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중에 예수 믿는 것은 한번 믿으면 결단코
구원이 없어질 리가 없다고 믿는 아니라면서 벗어나십시오. 한번 예수님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죄와 새 속에서 빠질더라도 우리는 구원은 그대로 가.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7 집사 중에서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배신자들이만 알렉산더와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고 믿음에서 돌아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공격한 자들을 조심하라 했던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구원은 유효한 양 마귀가 오시거든. 제가 이번에 신학교 강의할 때 이런 말 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마음을 두고 추구하고 열심히 해본 줄 아십니까? 마귀가 맨 처음 에덴동산에서 등장했을 때 하와 보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라 할 때 정령 죽지 않는다면서 죽지 않는 것처럼 이 머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땅에 뿌리 다 한 거예요. 이 세상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죽을지언정 아직도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기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채우려고 안간 힘 쓰는 정녕 죽지 않는 세상에 너는 살 거라고 착각하게 된 그 마귀의 DNA를 쑥 집어넣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아이라도 내일 주님 오시면 나는 그분 앞에 우리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죽기를 가든지 주님이 나 만나러 오시든지 그 안에는 믿음의 선상에서 만나야지 이탈의 선상에서 만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잘 하면서 책망과 치료의 방법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주신 그 처방법은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여신께서 가져간 옷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 믿음도 예수님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도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상 바라보려고 먼지 낀 그 눈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주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18장에서 18절에서 그들에게 처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가장 가난하지만 그래도 가장 화려한 자색 옷은 못 입어도 흰 옷은 다 입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시는 구원 옷 놓고 세상에 주는 자랑과 자기의 교만과 뽐내는 자색 옷만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성도는 거룩한 세마포는 그것으로 감사. 여러분 그런 자적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창회 한번 갔다 오고 결혼식 한번 갔다 오고 친척들 모임 한번 갔다 오면 시험 들어오는 거는 그들이 걸치고 있는 자색 옷이 내 눈을 빼앗기게 됐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도가 걸치고 있는 세마포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런 줄 압니다. 이제 흰 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크로락스 많이 옛날 양자물로 이긴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아멘.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잘못된 것은 비워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그 회개와 그 성길의 영을 받고 돌아가면 십자가 아래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복의 은혜가 있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성한 곳이 없는 이런 나의 상태를 총체로 썩어 빠지고 병들은 나를 고치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흔대 많은 그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도의 옷으로 걸쳐주시고 아멘. 벤허에서 내려오는 그 문둥이를 보면 그 덩굴에서 흘러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자기 몸에 닿으니까 깨끗이 낫지 않습니까? 문둥보다 더 지독한 불치의 지악의 병이 나한테 있다면 예수님 보혈로만 고침받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멘. 또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우리가 될 때 너희 안에 내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병도 물러가고 죽음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라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안에 이제 내가 네가 내 소원이야. 아멘. 여러분 가끔가다 효도 잘하는 자식이고 네가 내 소원이야 말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회개한 여러분 보고 네가 내 소원이야 하고 아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이제 윽박자 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고 일치될 때 아멘. 너 때문에 내가 산다는 말을 아멘. 듣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로 하나에서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게 답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그 안에 답이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랑한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저는 아멘.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그와 나 사이에 끝그름이 없으면 열심히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되려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으면요. 회개가 안 되면요. 뭔가 베드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데도 비실비실 달았는데 저 바닷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너도 갈래? 가자. 그래서 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제2의 고백 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고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큰 열심은요, 책망은요, 회개할 때 열심 나오고 열심 낼 때 사랑의 온도가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는 그림들 중에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좀 준비해서 너무 좋을 텐데, 자, 담적이는 걸 쭉 내려고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문을 두들겨 있는 그림 보신 적 있죠? 아멘. 그 그림에 나온 글이 바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그 문고리는 밖에 없어요. 그림 보면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교제할 텐데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채워놓았다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니라 늘 그분이 여러분을 두들고 있었음을 들리거든. 문 열어드리시고 들어오십시오.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 인생 전체를 당신이 주관해달라고 맡기는 우리가 된다면 그러한 위치가 바로 라오디게 교인들이 문 밖에 세워놨던 그 예수님을 이제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각자 마음속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게 했기 때문에 저기서 이 얘기를 듣는 이 중에 주로 많이 영접 기도할 때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목사야, 문 열어주면 내가 너라도 이 의논하고 싶은데 지금도 바깥에 세워놓고 못 들은 체하고 찬비, 이슬, 눈바람 다 세워놓고 그래도 못 들은 채한 영적인 기먹이 되지 마시고 열어드리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기머거리가 아니고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 내가 아니고 들리고 보이고 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각자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 때 때로는 죄를 지적하면서 양심을 괴롭히면서 문을 두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고난과 고통이 내한테 와가지고 너무 내가 가슴 치면서 예수님이 두들고 계셨구나 나랑 좀 교제하자.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문 두들매 높은 소리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죄를 많이 감춰놨더니 양심이 쿵각 나를 치면서 그건 잘못됐잖아. 그건 옳지 않잖아. 그때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우리를 지적하거든. 문 열어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열어달라고 맡길 때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 불러 연단한 믿음, 흰옷 입혀주시고 안악 발라주시고 영적 시계를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내 교회가 여기 있구나.
사랑하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하고 우리를 보고 교회라 칭하시면서 내 말을, 내 복음을, 내 부탁을 너를 통해서 전해달라고 부탁하실 때 들리는 여러분, 보이는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